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동화작가이자 여간길 대표 장유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할 내용은 여주의 해월 채시형과 의암 손병이를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해월 채시형과 의암 손병이 선생 하면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고종 황제, 그리고 명성황후, 이성만, 김구 이런 분들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지금 금방 제가 얘기한 이런 분들과 달리 이 두 분은 아마 국민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시고 절반 정도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특히 해월 채시형 선생 같은 경우는 의암 손병희 선생보다 좀 아시는 분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정신사 또 사회 문화에 끼친 영향, 특히 정치사에 준 영향이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덜 알려진 것은 아마도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좀 지우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분들은 여주하고 상당히 좀 관계가 깊은 분들이라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그럼 먼저 해월 채시형 선생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면 왼쪽에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저 사진은 해월 채시형 선생이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러시아에 당시 그 조선의 러시아 공사로 와 있던 사람이 교수형 집행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기대에 한자를 살짝 보시면 그 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수, 최시형이라고 쓰여 있는데 동학의 괴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은 동학의 2대 교조이고요. 동학을 창시한 수훈 최재우 선생의 도통을 이어받은 2대 교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통을 수훈 최재우 1대 교조가 해월 선생한테 도통을 전수할 때 읊은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한자로도 써놨는데 수류내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빨간 글자로 해놓은 숫자, 물이란 뜻이죠. 그 물은 흘러서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바다의 자, 이 바다에 이른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웅건적 현을이라고 해서 구름이 그치면 달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훈 선생이 자기 스스로를 수운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수운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수훈 최재호 선생이 처음으로 동학을 창시하고 동학의 깨달음을 얻고 한 곳이 경주의 용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연못이죠. 물이 흘러가는 곳. 그래서 물이 발원이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는데 물이 바른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란 뜻은 동학의 깨달음이 시작된 시원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모든 물이 모여드는 곳이 이 바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물을 받아들여서 바다라 이런 말도 있는데 온갖 그 산천을 거쳐온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연못 용담에서 발원한 이 동학의 깨달음이 온 산천을 거쳐서 바다로 모여들듯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비로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수훈 선생이 당시 조선 말기에 그 어두운 정말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검은 구름처럼 그걸 모아서 끌고 가면 이 정말 밝은 빛처럼 이 달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 달이 나타난다 이렇게 뜻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재호 선생이 본인은 수훈이라는 호를 가지고 해월 선생 책 이름이 원래 최경상이었는데 나중에 최시영으로 바꿨죠. 그리고 제자 최시영에게는 해월이라는 호를 줘서 동학의 깨달음을 널리 펼치라는 그런 뜻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는 호를 주고 동학의 2대 교조로 도통을 전수받게 했죠. 그런데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을 얘기하자면 사실 수훈 선생님을 얘기 안 할 수 없고 그 동학이 1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크게 발전하고 확장해 나가는데요. 그 중심 역할을 하신 분이 최시영 선생입니다. 그런데 최시영 선생을 얘기하자면 1대 교주 최재우 선생님하고 3대 교주가 되는 의암 선생의 사상을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얘기를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해월, 의암의 사상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 수레바퀴가 점점 이제 커져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수훈 최재우 선생이 최초로 동학의 깨달음을 펼친 분이신데요. 이분의 수훈 최재우 선생이 본인의 깨달음을 한문으로는 동경대전이라는 책을 쓰시고 그리고 한글로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용담유사라고 하는 또 한글로 된 책을 또 쓰셨는데 이분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 드러낸 깨달음은 지금 보시다시피 시천주라고 하는 저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 시자를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이 시천주의 뜻을 보면 천주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이고 주는 우리말로 하면은 주인 주자인데 이 님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하면 하느님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천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천주라고 하면 시는 모실 시자입니다. 그러면 하늘님을 모신다 이런 뜻인데 이 시천주가 최재우의 동학에 와서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절대자고 지고지순의 존재,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믿고 받드는 그런 분을 되게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대부분의 종교라든지 우리 인간의 인류의 정신사를 보면 이 하늘님이 나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 밖에 있는 절대자, 나를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절대자로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보다 이렇게 먼 곳에, 하늘 높은 곳에 있거나 아니면 하여간 나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최재호 선생은 이 유학자이기도 하고 불경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도교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당시 조선 말에 들어왔던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탐독을 하셨는데 그 유불성과 서학까지 다 탐독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 시천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천주를 내 밖에 있는 절대자로 보지 않고 이 천주는 바깥에 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개벽적인 주장인 거죠. 이 절대자가, 지고지순의 대단한 절대자가 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이 내 안에 있고 그게 이제 확장이 돼서
하느님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이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 얼마나 천지개벽을 할 만한 주장이냐면, 조선말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신분 차별이 있었잖아요. 이 신분이 단 한 번에 깨져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절대자 하느님을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하고 평등하게 된다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퍼져나가는지는 동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 텐데요. 수은 선생이 1861년에 60년에 깨닫고 61년에 깨달음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포덕이라고 하는데요. 포덕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석 달 만에 경주 지역에 수만 명이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신분 기천에 불평등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주장이 되는 거죠. 이 주장이 이제 해월 최시영의 2대 교조 최시영 선생에게로 넘어오면 보시면은 이제 수레바퀴가 조금 더 커졌는데요. 양천주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최시영 선생이 2대 교조가 되시는데, 사실은 최시영 선생은 최재호 선생하고 나이를 보시면 3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최재호 선생이 1824년생이고 최시영 선생이 27년생인데 평생을 정말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죠. 이 최시영 선생은 시천주를 조금 확장시켜서 양천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모시고 있는 천주를 모시고만 있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이 절대자, 지고지순의 천주를, 하느님을 잘 길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잘 기르는 방법은 내 안에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모든 사람이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르는 방법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하느님처럼 모시듯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최지영 선생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시는데요. 사람만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식물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동물도 식물도 모두 하느님 섬기듯이 해야 된다.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하느님을 잘 기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암 손병희 3대 교조 손병희 선생에게 와서는 이게 이제 교과서에도 실렸기 때문에 인내천이라고 하는 얘기는 동학하면은 인내천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어암 손병희 선생은 이제 인내천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교조의 시천주 그리고 해월 최지영 선생의 양천주를 이어받아서 손병희 선생님은 이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하느님이 모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느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느님. 이게 이제 인내천이 되는 거고, 이게 사람을 동물로 바꾸면 동물이 곧 하느님, 식물로 바꾸면 식물이 곧 하느님, 그리고 그게 돌멩이를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돌멩이도 곧 하느님. 이렇게까지 얘기가 확장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은의 시천, 해월의 양천을 이어서 손병희 선생에게 오게 되면은 마침내 하느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채천 사상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만물이 평등하고 만물이 다 하느님이고 만물을 다 공경해야 되는 대상, 이게 인내천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주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해월 최시영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월 최시영 선생은
화면을 보시면 스타트가 있고 피니시가 있는데요. 스타트부터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처음 시작은 1827년 3월 21일 경주 동촌 황울이라는 데서 태어나셨는데 아주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동생하고 둘이서 친척집을 떠돌게 됩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수레하시기를 쟤는 머슴 사는 애야. 이 말씀이 가장 듣기 싫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1859년 33세 때 경주 마북동 안쪽 금동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화전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저 때까지도 33살이 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어떤 재산이라든지 생업이 잘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1859년이면 또 중요한 해인데요. 그 다음에 1860년에 수은 최재호 선생이 동학의 깨침, 시천주의 깨침을 얻은 해가 1860년인데 참 운명인지 우연하게도 최재호 선생도 경주에서 이 동학의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이 수은 최재호 선생이 그 깨우침을 얻은 데가 용담이라고 하는 곳인데 해월 선생이 사시던 금곡하고 최재호 선생이 살던 용담은 한 7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이 61년부터 동학의 포덕을 시작했는데 이 해월 선생이 그때 동학의 포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수은 선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1861년 6월에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최재호 선생님 시천주 사상을 얘기하자마자 바로 감동을 받고 동학에 바로 입도를 하고 이때부터 70리 거리를 일주일에 한 3번, 적으면 2번 정도 이렇게 찾아뵙고 동학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최재호 선생은 이게 어마어마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가 정말 개벽할 만한 그런 주장이라서 누가 가장 위협을 느꼈을까요? 최재호 선생이 주장한 것은 만인은 평등하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똑같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전이 있고 종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최재호 선생이 동학을 깨치고 나서 최초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최재호 선생님은 양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양반 집안이긴 하지만 좀 몰락한 가문이어서 재산은 많지 않았고 그리고 종도 여종만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을 깨치고 나서 여종 2명을 똑같이 하느님이니까 바로 노비문서를 태우고 여종 2명을 한 명은 최재호 선생님의 아들이 2이 있었는데 한 명은 며느리로 삼고 한 명은 딸로 삼습니다. 이게 최재호 선생이 동학을 깨치고 처음 하신 일이에요. 이게 만인 평등이라고 하는 본인의 깨달음을 바로 실천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시면서 이 포덕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시 조선 말에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까? 삼정이 문란하고 그리고 탐관오리가 사방에서 착취를 하고 그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고통받던 백성들이 최재호 선생의 주장에 정말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 같았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가장 위협을 느낀 자들은 바로 기득권 세력인 거죠. 그래서 특히 경주이기 때문에 영남 안동에서부터 경주로 이어지는 이 영남의 유학자들의 이 보수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 유학자들이 바로 수은 최재우를 사발통문을 돌려서 좌도난정, 그러니까 나쁜 도가, 그릇된 도가 바른 유학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래서 사도
좌돈 안정의 죄로 얽어서 대구 감령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재호 선생님은 포덕을 얼마 하지도 못합니다. 2번을 보시면 1864년 1월에 대구 감령에서 잡혀 있다가 1863년 3월에 목이 잘리는, 대구 장대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덕을 시작하고 61년, 62년, 63년 포덕을 시작하고 사실은 3년밖에 실제로 제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해월 선생이 가장 뛰어난, 최재호 선생님이 보시기에 후계를, 도통을 이어받을 만한 후계자로 지정할 만한 가장 이 덕이 높은 제자로 해월 선생, 최시영 선생을 꼽게 되고, 그리고 1863년 12월에 경주에서 체포가 돼서 대구 감령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정말 죽음에 이를 만한 고문을 받다가 1864년 3월에 대구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갇혀 있을 때 해월 선생이 찾아가니까 저기 한자로 써놨는데 4글자를 줬다고 합니다. 고비원주라고 하는 건데요. 높이 날아서 멀리 뛰어라. 이게 최재호 선생이 해월 최시영 선생에게 마지막 남긴 유훈입니다. 고비원주, 그야말로 높이 날아서 멀리 뛰라는 얘기는 도망을 잘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 동학을 하는 사람들은 최재호 선생을 참수시키면서 해월을 비롯해서 모든 수제자들, 그리고 동학에 입도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돌을 버리거나 아니면 돌을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동학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월 선생은 지난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최재호 선생이 남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직접 쓰신 거예요. 최재호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그 종이를, 이 책자를 보자기에 싸서 울러매고 34년간의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34년간의 기나긴 도망 피난 생활을 하면서 이 해월 선생은 한 곳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기간이 1년 정도. 그 대부분의 피신지에서는 석 달, 넉 달, 길어야 6달 이렇게 살면서 이 끊임없이 옮겨 다니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동학 도인들을 수십만 명에게 포덕을 합니다. 그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 동학에 주장하는 시천주와 양천주의 주장은 만인평등에다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생태적이고, 그래서 고통받던 백성들은, 당시에 고통받던 백성들은 동학의 얘기만 들으면 바로 감동을 받고 같이 이제 동학 도인들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수십만 명의 동학 도인들을 포덕을 해서 요거는 이제 모든 국민이, 모든 분이 다 아시는 동학혁명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1894년 3월에 사실은 호남의 저기 고부라고 하는 곳에서 전봉준이 맨 먼저 봉기를 하게 되는데, 전봉준은 호남 고부 지역의 동학의 대접주였습니다. 그리고 전봉준은 해월 최시영이 당시에 보원에 있었는데, 충청도 보원에 피신해 있었는데 해월 선생에게 직접 대접주 임명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3월에 김계남, 손아중 이런 분들하고 다들 접주들이에요. 그분들은 고창 접주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 호남의 접주들이 먼저 동학농민혁명군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9월 18일 해월이 머물고 있던 보원 장내리에서 해월이 마침내 동학혁명군의 총기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동학혁명군의 통령으로 임명을 하는 사람이, 해월 선생이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3대 교조가 되는 의암 손병희 선생입니다. 이때 의암 손병희는 30대 초반, 막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나이에 있었죠. 전봉준이 손병희 선생보다는 전봉준 대장이 형님이었죠. 그래서 동학혁명군의 총기포령이 내려지고 손병희 선생이 통령을 맡아서 논산으로 이동해서 논산에서 호남에서 올라온 동학혁명군, 그리고 충청도와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의 혁명군들이 충청남도 논산에서 총결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총통령이 손병희 선생이에요. 이때 해월 선생은 나이가 이미 60대 후반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갈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189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이때 충주 대잔이에서 완전 최신의 화기로 무장한 일본군하고 광군의 연합군의 동학혁명군은 패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1897년 12월 24일 여주, 이제 드디어 여주가 나옵니다. 여주 도전리로 이 94년도에 동학혁명이 패퇴하면서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이런 혁혁한 대장들은 전부 잡혀서 서울에 가서 이 교수형을 당하고, 이 해월 선생하고 의암 손병희 선생은 간신히 몸을 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충청도로, 경상북도, 경기도로 온 사방을 도망을 다니다가 1897년 12월, 3년 뒤죠. 1897년 8월에 여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주에 해월 선생, 의암 손병희 선생이 다 들어와서 여주에서 마침내 해월 신사가, 그때 나이가 이제 70이 벌써 넘어갔는데, 의암 손병희에게 3대 도통을 전수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천식천 설법을 하게 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898년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이제 수년간을 해월을 찾겠다고 따라다니는 간병에 의해서 마침내 피체가 돼서 서울로 압송이 됩니다. 해월 선생이. 그래서 서울에 가서 6월 2일 날 교수형으로, 아까 사진 보셨었는데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을 보시면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어떤 정신사의 횃불을 가져온 이 종교를 창시한 분들은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보통 창시하신 분들은 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말 개혁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보수 세력과 기득권 세력에게 핍박을 받아서 이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는데, 그 예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형을 받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대 교조가 이 고난을 당하고 끝나는데, 이 동학은 일대 교조인 최재우 선생은 참수를 당했고, 그리고 2대 교조인 해월 선생도 일본군에게 재판을 받고 일본 육군 법원에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3대 교조인 의암 손병희 선생은 뒤에 얘기할 텐데 3.1 혁명의 주도자죠. 3.1
33명 민족 대표의 대표 중에 대표셨으니까 그 일제의 고문을 받고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동학은 1대, 2대, 3대 교조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의암 손뱅이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 잘려 죽고 목 매달려 죽고 매 맞아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의 피니시를 보면 1898년도에 서울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돌아가신 뒤에 버려져 있다가 그 동학 도인들이 모셔서 송파 강가에 모셨다가 2년 뒤에 이제 여주와 관련이 있는데요. 1900년 3월 12일 현재 여주 주롱리 천덕봉에서 영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해월과 여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사진에 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거 해월 최시형 피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가 여주 도전리 장수폭포라고 하는 그 앞에 이 청년들이 개벽 청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하는 이 동학이 좋아서 이 동학을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개벽 청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벽 청년들이 여주 도전리에 피신지에 찾아와서 저렇게 소박하게 나무 팻말을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 해월 선생이 여주와 또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여주에서 도통을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1897년 8월에 여주로 이제 오실 때 이때 나이가 71살, 우리 나이로 하면 71세, 만으로 하면 70세인데요. 이때 세 번째 부인이 되시는 손시화 여사가 이때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여주로 와서 9월에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최동호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둘째 아들 위에 이제 마찬가지로 손시화 여사가 낳은 손시화 여사는 의암 손뱅이 선생의 여동생입니다. 이 손시화 여사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이때 이미 8살이었는데 이 큰 아들은 최동희라고 이 최동희 선생은 중국어로 망명해서 나중에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고려혁명위원회라고 하는 이 조선 독립단체를 조직을 하는데요. 그 고려혁명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지내신 대단한 독립운동가죠. 두 분 아들이 두 분 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그 둘째 아들을 또 낳았고 12월에는 의암 손뱅이 선생에게 동학의 도통을 전수를 했죠. 그리고 1900년 3월에 여주 천덕동에서 영면을 하시게 되는데요. 꼭 보시면 왼쪽에 청년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 누워있는 청년도 있죠. 거기가 해월 최시영 선생 묘소입니다. 거의 천덕봉이라고 하는 주롱리 천덕봉이라고 하는 산에 거의 정상 거의 다 갔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가보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청년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누워서 이제 구경하는 청년도 있고, 이건 제가 직접 개벽 청년들하고 같이 해월 묘소에 올라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저 묘소에 가면 누워 있기도 하고 앉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월 최시영 선생의 사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뭐 먹을 것도 좀 먹고, 이렇게 쉬다가 청년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춤을 추고 싶다고, 그래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해월 선생이 영면하고 계시는 요주 천덕봉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편안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성서로 거룩함? 그런 편안함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작은 사진은 이 도통을 전수하는 그 사진인데, 저게 서울에 가보시면 서울에 지금 단성사, 옛날에 영화관 단성사라는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 옆쪽이 육군법원이었어요. 일본 육군법원. 육군법원 뒷뜰에서 교수형을 당했는데 해월 선생이 거기에 저런 부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도통을 전수할 때 아주 묘하게도 그런 전수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성이 후계자를 가까이 앉으라고 해서 이렇게 입을 마주 가까이 하고 입김을 불어 넣어줘서 이 도통을 전수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면 해월 선생이 평생을 34년간을 도망을 다니면서도 수십만 명의 동학도인들을 포독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동학을 실천하면서 보여주신 그 사상이 있는데요. 그 사상을 아주 핵심적으로 많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월의 핵심 사상이라고 이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천지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천지부모는 해월 법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으니 부모와 같고, 생명을 낳는 부모는 하늘 같고 땅 같은 존재이니 천지와 부모는 하나다. 이렇게 해월 선생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또 사람은 밥에 의지하니 세상 만사를 아는 이치는 천지가 주는 밥 한 그릇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아는 이치는 밥 한 그릇 먹는 이치다. 이 말을 해월 선생이 직접 하신 말인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천지부모 사상의 핵심은 결국 천지자연과 사람은 한 몸이다.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생태적인 주장이에요, 동학은. 그리고 2번째를 보시면 이 해월 신사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잘 모시고 또 잘 기르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게 이건데요. 대인전물 사인저천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할 때 사람도 사물도 다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느님 섬기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이 강림하셨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 짜는 며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화인데, 해월 신사가 도인의 집에 갔다가 한 도인에게 물었대요. 배를 짜고 있었대요, 며느리가. 그래서 지금 배를 짜고 있는 분이 누구요? 그랬더니 제 며느리입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배 짜는 며느리도 하느님이요, 어린아이도 하느님이고, 날짐승도 털벌레도 다 각자 목숨이 있으니 모든 물건을 공경해서 그래야 덕이 온 세상에 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의 주장이 바로 어린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말이 동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때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굉장히 무시를 하던 시대인데 이런 주장은 정말 개혁적이고 대단한 혁명적인 주장이었던 거죠. 이 주장을 이어받은 게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방정환 선생은 바로 3대 교조가 되는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사위입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도 만들고 어린이 이렇게 높여서 부르게 된 것도 다 동학의 사상을 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째 향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해월 선생님의 양천주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절대자가 내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벽에다가 제단을 세우지 말고 신의를 세우지 말고
나를 향해서 신의를 세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지 부모에게 밥 먹는다고 고하듯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신고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천도교, 지금은 천도교라고 하는데 이 동학의 제례법은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신고하는 것이 동학 천도교 제례에 답니다. 제수도 차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청수 한 그릇, 그리고 평상시 입던 옷을 정성을 다해서 이 제례를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화설의의 결국 깊은 뜻은 내 밖에 있는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령스러움, 거기에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신령스러움을 잘 수련해서 닦아라는 그런 주체성을 주장한 그런 설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천식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이천식천은 한마디로 하면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해월 선생님이 손병희 선생에게 도통을 넘기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만물이 다 하느님이요 일마다 다 하느님이니 살아간다는 건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천으로 식천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천식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스러운 하느님이 내 밖에 있는 나달도 하느님이고 고등어도 하느님이고 내가 먹는 모든 것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신령스러운 하느님이 내 밖에 있는 내가 먹는 하느님과 조화롭게 기화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이천식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식천을 알게 되면 정말 먹는 나달갱이 하나도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 공경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나아가 만물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해월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이천식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천식천 사상을 이어서 이제 의암 선생님이 인류사에 정말 가장 큰 어떤 그 인류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3.1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해월 신사에게 도통을 이어받은 이천식천 사상과 삼경사상을 이어받은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이제 3.1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게 1898년도에 1894년도에 손병희 선생은 동학혁명의 총대장이었죠. 통령이었죠. 그래서 동학혁명이 미완으로 끝났고 그리고 15년 뒤에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한일합방이 일어났을 때 손병희 선생이 그랬다고 합니다. 10년 뒤에 반드시 나라를 되찾겠다 했는데 1919년에 3.1혁명을 일으키고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죠. 그 씨앗이 여주 도전리에서 손병희 선생이 도통을 전수받으면서 그 씨앗이 발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암 손병희의 도통 전수와 3.1운동 정신의 태동을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맨 왼쪽에 동학혁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동학혁명은 동학의 도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생태적인 것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사상으로 봤을 때 조선 말기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억압하고 좌절시키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동학 사상으로 봐서는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동학혁명의 핵심 사상이 보국안민 광제창생이기 때문에 사실 생태적이면서도 보국안민 광제창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1894년 동학혁명 당시 이 손병희는
동학의 교주 해월 최시영으로부터 통령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호남의 전봉준과 합세하여 혁명을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 조선 왕조와 그리고 벼슬아치들, 양반들,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외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청나라, 일본,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려다 실패하고 일본군의 그 지원을 요청해서 결국 일본군이 들어와서 관군과 연합해서 약 30만 명에 해당하는 동학혁명군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은 어떤 약 1년간 동학도인과 당시 혁명사상을 갖고 있던 백성들 30만 명을 학살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해월 선생이 1897년 12월 24일 여주 도전리에서 동학의 3대 교조로 의암 선생에게 도통을 전수하게 됩니다. 이때 해월 선생이 이천식천과 경천, 경인, 경물,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만물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삼경 사상을 의암 선생에게 주면서 도통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 손병희 선생은 이 동학을 천도교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동학이라고 하는 동자만 나와도 관군이 잡아다가 무조건 죽였어요.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동학이란 얘기를 사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재호 선생이 도는 천도요, 학은 동학이라 이 동경대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병희 선생이 거기에서 천도를 가져와서 천도교라고 창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병희 선생이 하신 말씀이 성신쌍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말을 쓰면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덕천하로 동학의 도덕을 널리 천하에 펴서 이 동학의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생태 존중 사상을 온 세상에 큰 덕이 되도록 펴는 것이 성이고,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물적인 거잖아요. 몸적인 거니까. 밖으로 드러날 때는 보국안민,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이게 성과 신이 쌍전, 둘 다 완전하게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천도교를 창건하면서 의암 손병희 선생이 주장하신 겁니다. 결국 성신쌍전의 사상은 혁명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1910년에 나라가 결국 망하고 끌어들인 외세에 의해서 결국 왕조도 멸망하고 백성들은 식민지의 백성으로 서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서러움을 이제 국치를 맞게 되는데 1910년도에 그렇게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19년도에 약 10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드디어 3.1 운동을 당시에는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요새 와서는 운동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손병희 선생이 이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젊은 학생들을 많이 유학을 시킵니다. 그때 유학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 최남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다 손병희 선생이 일본에서 불러다가 유학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이들을 불러서 유학을 시키고 또 손병희 선생은 국내에 들어와서는 당시 천도교 교인이 한 3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천도교 교인들이 한 숟가락씩, 두 숟가락씩 이렇게 성미를 모아서 그 자금으로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를 세우고, 그리고
보성학원, 지금의 고려대학교라고 하는데 그 고려대학교를 이렇게 제대로 된 학원으로 만들어간 것도 손병희 선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성사에서 이제 3.1 독립선언서도 인쇄를 하게 되죠. 국내에 들어와서는 천도교 구국단을 또 만들어서 이 천도교 구국단에서 결국 3.1 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이때 3.1 운동의 민족 대표가 33명인데요. 이 중에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기독교가 16명인데 기독교 16명인 이유는 장로교 8명, 그리고 감리교 8명. 그래서 16인이고 불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유명한 한용원 선생, 용성 스님 이렇게 되는데요. 이 유학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게 눈에 보이시죠? 15인, 16인, 2인 해서 33명으로 민족 대표가 되는데 이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자금은 천도교의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의 이 대표들을 조직할 때도 천도교에서 자금을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이 민족 대표 33명의 대표는 자연스럽게 손병희 선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3.1 혁명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라고 하면 비폭력 평화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학혁명 때 30만 명이 학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동학혁명 때도 해월 선생은 비무장을 주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비무장일 수가 없는 거죠. 3.1 운동 때는 아예 선언서에 딱 그 선언서뿐만 아니라 33명의 대표 회의에서도 손병희 선생이 최후의 1인까지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동학의 생명 존중 사상, 생태주의 사상에서는 사실은 비폭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폭력 평화 독립운동 이것이 인류사에서 아마 최초의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인도의 간디가 바로 3.1 운동의 이 정신을 가져가서 비폭력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암 손병희 선생이 위에 이제 보시면 38살에 1897년 12월 24일 여주 도전리에서 굉장히 그래도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죠. 38세에 해월 최시영으로부터 동학의 도통을 전수받았죠. 그리고 이때부터 22년 뒤 1919년 3월 1일 손병희는 조선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3.1 운동은 미완의 동학혁명을 이은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비폭력 평화 시위로서는 인류사에 정말 크나큰 족적을 남긴 그런 대단한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1 운동은 천도교의 주도로 기독교, 불교 이렇게 종교인들이 민족 대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또 종교인들의 주도였기 때문에 평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안타까운 거 하나는 조선은 유학자의 나라였는데 이때 단 한 명, 그 유학자 중에 김창숙 선생이 있습니다. 이 김창숙 선생도 민족 대표의 이름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집에 부모님의 이 재산지 일이 있어서 하루인가 이틀 늦게 서울에 오는 바람에 이 대표의 이름을 못 올려서 3.1 운동이 일어난 날 김창숙 선생은 종로 내거리에서 누워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못 올렸다고. 그 뒤에 김창숙 선생은 대단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아가시죠. 3.1 운동으로만, 혁명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 시작을 할 때 벌써 어함 선생은, 손병희 선생은 가정부라고, 요즘 말하면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를 세울 준비를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또 국내 세 군데서 그 임시정부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세 군데에서 세워지는 임시정부의 대통령 또는 주석은 모두 손병희였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으로 이성만이 되거나 안창호, 김구 선생은 아직 그때 그 정도 반열에 가지는 못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그 가정부가 세워지려고 했던 모든 곳에서는 이 그야말로 넘사벽의 영도자는 손병희 선생이었죠. 그래서 이 손병희 선생을 일본 식민지 일제통합부에서는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3명이 다 이제 잡혀가서 고문도 뭐 당하고 이렇게 대부분 살아나왔는데 이 손병희 선생은 지독하게 고문을 당하고 거의 목숨이 끊어질 무렵에 추록을 시켜서 결국은 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죠.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 동학은 우리나라 정신사, 또 우리나라 사회 문화, 우리나라 이 정치사에 끼친 영향이 정말 지대하고도 위대한데 이상하게도 해월 최시영 선생하고 손병희 선생의 이러한 사상이 우리 시대까지도 많이 묻혀 있고 덜 알려져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병희 선생이 돌아가시고도 20여 년간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손병희의 족적을 다 지웠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서면서도 김구 선생은 암살을 당하고 또 친미정권, 군사정부 이런 정부들에서 의도적인 지우기, 왜곡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우리가 이제 1945년 8.15 해방이 되고 나서 국내에 귀국해서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손병희 선생의 무덤이었다. 이거는 전해주는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만큼 손병희 선생은 일제하에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게 한 그런 분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승만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손병희의 어떤 족적을 지우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해월 신사와 어함 손병희 선생의 이런 생명 존중 사상 또 생태주의 사상은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는 기후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류의 대멸종이 될지도 모르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있는데 이 동학의 사상이야말로 그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특히 이 동물, 식물, 나아가 만물을 존중하는 이런 생태 사상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오늘에 되살려야 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정말 귀한 그리고 중요한 사상의 기치가 여주에서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해월 신사의 묘소가 또 여주에 있다는 것은 이 여주가 어떻게 보면 이 복받은 곳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주에서 이런 분들의 족적을 되찾고 기리는 그런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여주에서 굉장히 미미해서 아직 크게 깃발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여주의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런 사상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약간 좀 덜 알려져 있는 분, 가끔 교과서에서 보신 분들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던 이런 분들, 손병희 선생, 또 해월 최시영 선생, 이런 분들의 이야기와 이런 분들의 흔적이 남은 여주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